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신도의 제일교회 한양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장 성경 읽기는 로마서 4장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양식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실제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할수록 주님이 드러납니다. 요즘 SNS에 자신의 일상을 올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와 건강, 외모, 몸매, 인맥 등을 자랑하는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는 나의 일상과 온라인상의 행복한 타인의 삶을 비교하며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들로 생겨납니다. 이러한 자랑에 많이 노출될수록 나의 삶은 더욱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아상은 이축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자랑의 방식은 이렇게 상대적 박탈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반대의 자랑이 존재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권위를 의심하고 육체의 질병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강점이나 높은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약한 것들은 예수를 위해 받아야 했던 온갖 고초와 자신의 육체가 지닌 약점, 단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라고 설명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바울도 이런 약함이 사라지기를 하나님께 여러 번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소원을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비록 구하던 바는 아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신 응답에 기쁨으로 동의합니다. 만족하다는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하다는 의미인데 족하다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설령 모자랄지라도 모자람이 없다고 여겨 더 바라는 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주어진 은혜를 족하게 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통해 더욱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에 수긍하였기에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자랑의 방식입니다.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나를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와 연약함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뽐내고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